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주제, 세상 복을 누리고 음부에 가는 것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습니다. 낙태가 옳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1절에서 2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2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여 받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사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힘써서 모은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 또한 악한 병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다 그렇다고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3절에서 6절, 세상 복을 누리고 음부에 가는 것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2번째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으며 장수하는 행복을 누려도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심령의 기쁨, 그 많은 자녀와 장수한 보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심령의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장수와 많은 자녀가 복이지만 장수하는 자신과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 음부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복이 되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많은 자녀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안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평안하게 안장, 편안하게 장례를 치른다는 건데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를 다해서 죽을 때는
안장도 잘하지만 또 사고나 이런 갑작스러운 불의의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세상적으로 편안한 장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뭐 등등. 자, 구원받은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 본문을 낙태를 좋게 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예요. 장수하며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은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음부에 갔으나 낙태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갔으니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살아도 영혼의 낙이 없이 죽으면 가는 곳은 결국 한 곳, 곧 지옥뿐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복음으로 제가 좀 강의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복을 말하면서 다 복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생이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이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영생을 쭉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영생을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자들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라. 상속받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영생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죠. 아멘. 복이 있다는 얘기는 복을 받았다. 복을 소유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 아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래요.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이 가려진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정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32편을 설명한 거예요. 그 시편 32편 1절 2절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자,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가려주시는 거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시편에서 말씀한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복 있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해요? 못해요. 반대죠, 반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는커녕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맺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답게, 복 있는 자가 복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 있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악인의 꾀를 따랐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옛날에는 죄인의 길에 섰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했었는데 겸손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했는데 보기 싫어했는데 그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묵상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만복을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영생을 소유한 거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하여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천국을 못 누려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갈 곳은 한 곳뿐, 지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것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 늘 원망과 불평과 자기들 불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적어서 아우성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밖에는 물론이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지옥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 교사라고 신앙생활 50년 못해라고 천국 갑니까? 영생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염려, 근심에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신 예수님 모시고 천국되어 사는 게 천국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또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혼자 알라고 세우신 것 아니고 이 복음 전하라고 세우셨으니 오늘도 그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